오늘 저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는 거, 또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다른 말로 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서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은 인식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본 다니면서 함께하는 팀들이 34명이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움직인 분들이 27명이 움직였고, 그 현장에서 함께 우리와 움직일 수 있었던 분들 합쳐서 34명이 움직이는, 최고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만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팩트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지금 이 자리에 실제 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비결이고, 그게 여기에서 예배를 삶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다 말고도 모든 분들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이게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것이 화장실이면 화장실, 주방이면 주방, 음식점이면 음식점, 걸어다니는 도로이면 도로, 어디든지 그 자리 그 순간에 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놓칠만 하면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인식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이곳의 은혜를 이곳 밖의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라고, 예배의 깊이를 만들고 예배의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일본에 간 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한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가? 예배였고 예배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일본에 적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다녀오신 분들이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죠? 거기 토요일날 선발대로 가신 분들, 파주 분들하고 다 같이 먼저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 그곳에서 할렐루야,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할 때 그걸 받는 느낌이 어떻고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 그 현장은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파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파주는 또 지금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고서도 볼 수 있으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보고야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의 깊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일본과 파주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이 생방송을 연결시켜 놓고 이 예배를 함께 동일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중국에서도 제가 지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이 비즈니스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한국인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석철 전도사님 보고 있나? 너 이제 중요하지. 해야 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담고 기도하고, 김용필 태권도 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어요. 한지성, 강윤미 둘이 아자.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보입니까? 지금 제가 이러는 게. 오늘 곽현정 금요일만 예배 나왔는데 오늘부터 주일 예배도 나오기로 해서 할렐루야. 빠샤. 이제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이제부터 빠지지 말기. 알겠지? 여러분 지금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제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 계셔요. 근데 여기 계시다라는 것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루스에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 그걸 인식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내가 그 가사로 여기 계신 그분께 내 마음을 담아서 나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더 깊어지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인격으로 맞댈 줄 알 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내 인격을 담아서 여기 계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거룩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인격으로 반응할지, 그 반응을 드릴 때, 표현할 때, 그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표현되어질 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신 사랑의 성품을
머리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것까지는 인식했는데 이제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안기 위해 팔 벌리고 계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그 얼굴을 맞대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예배로 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올해 계속해서.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예배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분이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만난 깊이만큼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느냐,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동력이 드러나느냐, 어떻게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면 밖에 나가면 가볍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여기서 깊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밖에 나가면 깊은 하나님의 인격과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가도 지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자기 삶은 따로 자기 힘으로 살고 지식만 가지고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이 자기를 통해 드러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예배가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삶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아까 이름을 불렀었는데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내가 반응하게 하시되 베델을 넘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대하면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인격의 표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의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시고 계시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동성으로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지난 주간 주일날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죠.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시작합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공교롭게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신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작년에 회복시킨 것 이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1월달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예배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아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놓치고 살아가는 그것은 루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베델이 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에게 따르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영광도 더 우리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면서 깊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올해 하실 일이 너무 지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동력을 받아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신년 송구영신 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새 부대를 위해서 예배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로따로 듣고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들으실 때 삶으로 연결해가지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도 따라서 확장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나누었던 것을 복습을 해볼까요? 교회학교 수아
옆에 산이 누구야? 아, 내가 누구야? 유진이구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얼굴을 피하고.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를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시킬까봐 두려워서. 나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싫지 않지. 그런데 뭔가 시키고 부담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 얼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예배 참석하려고 해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왜 말씀 들어서 제대로 들었다가는, 제대로 하나님 얼굴을 봤다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부담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인데 그걸 복이라고 믿질 못하거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내 손해라고 생각되고 부담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딱 완전히 얼마나 실물 교육이야 우리는. 고마워.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지? 수아가 할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지.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 이야, 수아가 다 해버렸네. 네. 금요일날 수아는 와서 놀다가 찬양할 때 되면은 엄마가 앞에서 반주를 하니까 옷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아가 자는구나 생각하는데 자는 게 아니라 저렇게 깊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눈 감고 계셔도 돼. 얼굴 뒤집어 쓰고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 그것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가 그럼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브라함, 지난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 그 자녀, 그리고 12아들에서부터 70명, 75명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250만에서 300만이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토지, 영토가 생겨나게 되고 백성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한 나라가 형성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어가지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줄기 따라서 움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 아브라함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역사부터 아브라함까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는 것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들로부터 확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서 순종해야 돼.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듬성듬성 뜨문뜨문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 들어서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는데 머리에 아는 것이 삶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식은 지식이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윤리 도덕도 알고 있어도 살아가는 것으로까지 연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의 양식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손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머리에다 담아 놓는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벼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아는 거는 많은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것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하려면은 예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를 지금 준비하실 때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동력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을 계속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야곱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투쟁의 인생이었죠. 형과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이 먼저 나가는 건 자기가 형 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쌍둥이가 나왔는데 아니 둘째 놈이 형의 발을 붙잡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던 인생이 사는 동안에도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못되고 아주 억척스럽고 욕심 많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격 좋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려고 나가서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힘있고 센 그 능력 갖고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그러는 에서가 있었는데 장남이 있었는데 왜 그런 장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을 만들지 않으시고 왜 야곱에게 만드셨을까? 이 얍삽한 얍삽이한테. 왜냐하면 얍삽하지만은 야곱은 알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으로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서 장자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가는데 자기가 그 발을 붙잡고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된다.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복은 내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약았지만은 약은 방법으로 살지만은 욕심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 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에서보다 하나님이 나라의 축이 되기에 합당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를 들어 사용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과정은 순탄치 않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숨을 거두기 얼마 안 됐을 때 장남을 축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장남한테 먹을 것을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축복해 주마 그랬더니 장남이 들에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짐승 잡으러 간 그 순간에 엄마가 그 내용을 듣고 엄마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이 어디로 갈지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성이. 여성 지루해질지어다. 여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남성들을 하나님 축으로 이끌어 갈지어다. 어떤 게 지혜로운 여성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자식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야곱한테 짐승의 털옷을 입히고 엄마가 아들 오기 전에 큰아들 오기 전에 음식을 장만해서 큰아들처럼 흉내내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선 빼앗아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도적질한 거지만 사실 합법적인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형이 배고파가지고선 막 그랬을 때 나 먹을 거만 있으면 난 어떤 거라도 다 좋아. 지금 배가 고파. 어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겨우 졸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겨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버리시겠습니까? 겨우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이 소리란 말이에요. 겨우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팥죽은 무엇입니까? 겨우 졸음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겨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바꾸시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는 사실은 팥죽을 형한테 주고 장자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는 악착 같고 얍삽하지만은 합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형이 오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 870km 떨어져 있는 저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한 길 한 3일 정도 가서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3일쯤 걷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잠이 들었는데 돌을 베고서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었구나. 그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나 전 세계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계시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루스 평범한 자리에서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비범한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예배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 일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바로 이곳에서 이 기름 부은 구별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다음 29장, 30장,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요.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라헬을 먼저 만나고 외삼촌을 만나고 그래서 외삼촌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나와 함께 가족이 돼서 일하는데 네가 일하는데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한테 싹을 주마. 무슨 싹을 주긴 너한테 무슨 월급을 주기 원하니 네가 일한 대가를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헬을 보고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면은 라헬을 내가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7년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7년 동안 거기 짐승을 치면서 광야에서 외롭게 힘들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싹스를 받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가지고 우리 전통이니까 너는 밤중에 라헬이 들어갈 거니까 라헬을 맞이해라.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졌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야. 라헬은 얼굴이 이쁘고 착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은 레아는 뭐라고 표현해? 눈이 침침하고 눈이 좀 안 좋았더라. 시력이 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더라라는 얘기만 있어. 그러니까는 그때도 얼굴은 봤나 봐. 참 희한하지. 어쨌든 그래서 레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와 있으니까 따진 거예요. 아니 내가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자기도 형 속였었잖아.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법도대로 하면은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갈 수 없으니까 네가 7년 더 일하면은 내가 동생 라헬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7년이란 세월이 더 가서 14년 동안 일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동안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하고 더 많이 있고 싶고 라헬의 자식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자꾸 자식을 낳게 해요. 결국 레아를 통해서 6자식을 낳아요. 6자식을. 그 라헬이 계속해서 4자식을 낳을 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 상하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자기 신랑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레아 언니로부터 그 구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빌하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두 아들,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이 낳고 그래가지고 12명의 자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근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곳에 가서 14년이 돼가지고선 이제 다 취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얘들아 지금 옛날 얘기 같으니까 참 쉽지. 다 이해하지 너희들 때문에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한테 외삼촌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외삼촌이 야야 그래도 어떻게 여태까지 있었는데 네가 뭘 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시작돼서 외삼촌의 짐승을 지켜주면 이제부터는 대가를 짐승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양 색깔은 다 외삼촌 거, 그리고 얼룩달룩하고 점이 있거나 그런 거는 내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모두 다 하얀 색깔 있는 것만 다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키우겠습니다. 키워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룩달룩한 것이 그 하얀 것 가운데 나오면은 그럼 그건 내 거, 그리고 모든 하얀 거는 다 삼촌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알거든요. 이거 알록달록한 거 끼리 가운데에서 나오지, 그 가운데 아닌 거는 거의 하얀 것 가운데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건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 가져봤자 네가 몇 개나 갖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 그거 조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실 6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거 갖고선 저기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껍질 벗긴 거 바라봄의 법칙들 얘기를 하셨던 게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짐승들도 말이에요. 하양 색깔을 가진 애들도 물을 먹을 때 알록달록해 보이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을 먹고 거기에서 또 사랑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알록달록한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임신한 분, 얘야 임신한, 이쁜 걸 봐야 돼. 알겠지? 좋은 걸 봐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영향을 우리는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영특한 인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봐야 돼.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봐야 돼. 듣는 것도 잘 선별해서 들어야 돼. 내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해 하고서 그거 했다가 내가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알록달록이 하고 했는데, 아니 낳기만 하면 알록달록이가 나오네. 왜? 앞에다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래서 나온 게 다 야곱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계약을 했잖아. 계약 조건대로 하니까 이쪽이 더 많아지네. 이제 알록달록이가 저 허연 건 별로 없어지고, 근데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외삼촌 형제들이, 그리고 외삼촌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거 다 뺏기겠습니다. 어떻게 저 야곱이 쟤는 저러고 우린 이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야곱을 보는 눈빛이. 야곱이가 낌새를 챈 거야. 야, 이대로 있다가는 뭔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종 비라만, 그리고 그 자식들은 싹 다 데리고선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도주를 합니다. 짐승들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래서 사흘길을, 3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3일길을 지나가는데 3일 있다가 야곱이 도망한 걸 안 거야. 그래서 군사 자기 그 사병들을 이끌고선 쫓아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야곱이를 잡아요. 그래서 야곱이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한테, 아니 라반이한테, 외삼촌한테. 그래서 야곱이 건들지 마. 야곱이 내가 기름 부은 자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는 잡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야,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데,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니 야곱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삼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야 삼촌이 나를 속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당신의 딸들을 다 챙겼는데,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 일해가지고선 당신 유리한 조건으로 다 했고, 당신 번번이 계약을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꿨는데도, 그래서 나는 약속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돌을 집어다가 돌을 갖고 경계석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이 경계선을 나도 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서로 넘어오면 안 돼. 하고 경계선을 딱 지어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경계선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그게 어디까지냐? 3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상황을 끝내고서 3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던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어디로?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자기 집을 향하여서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죠?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저만 어려워. 이걸 다 머리 정리하고서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하는데 하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32장 1절부터 보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오죠. 3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근데 여기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마하나임은 두 무리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즉 한 무리는 뭐예요? 야곱을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을 막아주고 있는 한 무리. 그래서 결국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한쪽을 막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무리는 앞으로 생겨날 일, 에서와의 일어날 어려운 상황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무리가 그것을 커버해 줄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베델에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렇죠? 베델에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상황만,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 근데 상황만 발생하면은 그 상황이 너무 크게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를 못해.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는 날 매 순간순간의 삶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그런 야곱에게 나는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막아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두 무리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앞에서 막아줬어요, 애굽의 군대들을. 그렇죠? 뒤에서 막아줬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뒤도 막아주시고 앞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인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먼저 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도 형님한테 이해를 갖추고 가야지. 그런데 형님이 과연 그 분노를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데 날 가만둘까? 20년이 지났거든요, 세월이. 20년 지났지만 형님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떼, 왼쪽 떼로. 그래서 만약에 형과 형의 군대가 공격하러 와가지고 자기를 만약에 나쁘게 대하게 될 경우라면 한쪽은 뺏기다가 한쪽은 도망가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나누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머리 써가지고 잔머리로 한 것이 그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 이랬죠. 하나님 이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해요. 여태까지 한 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 감사해요.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막 10절 말씀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나를 에서의 공격과 에서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에서가 400명 자기 사병들을 끌고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예물을 좀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 예물을 짐승이 뭐 소, 양, 낙타 약 해가지고선 짐승의 숫자가 550마리야. 거기 나와 있는 게 550마리 짐승을 쫙 나열해. 그래서 나열한 짐승을 한 대, 두 대, 세 대로 또 나눠버려. 그래가지고 한때 요 묶음 가고, 그 다음에 또 요 묶음 가고, 또 요 묶음 가고. 왜? 그 하나하나마다 피할 길, 빠져나갈 수 있는 순간을 만들려고 자꾸 더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이제부터는 안 중요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종과 자식들을 보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 요셉이를 맨 마지막 뒤에다 두어. 그리고 야뽕가까에서 밤이 되어졌는데 그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만 안 건너가고 야뽕가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밤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길게 돌았네. 근데 본문에 왔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이 밤에라는 말을 눈여겨봐요. 여러분, 뒤로 쭉 가서 30절, 31절 보면은 브니엘에서 해가 뜬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해가 뜬다는 건 뭐예요?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상태와 해가 떴을 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밤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밤에 하는 기도가 있고, 밤의 기도와 밤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사실은 아이들 위해서 성경 공부하듯이 쭉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야곱이 이런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왜? 형이 우리를, 온 가족들을 해치고 뺏어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답답함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형을 속이고 왔는데, 고륙이고 형제인데 속이고 온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답답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 말이에요, 여기 좀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이 예배 드리지만 혼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1대1로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니까. 묻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묻어서라도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더 깊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더 깊은 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은 묻어가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지금 1대1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만나야지 돼. 홀로 남아야 돼. 지금 오늘도 여럿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1대1로 홀로 지금 하나님이 임창표의 껍질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얼굴을 맞대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지 돼요. 홀로. 하나님과는 홀로 있어야지 홀로 반응할 수 있게 돼. 군중으로 있으면 군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 심리 때문에 와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러다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으면 와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일반적인 세상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군중 심리라고 그래. 근데 예배도 군중 심리로 드리면 안 돼. 그럼 깊이가 없어져. 홀로 드려야 돼. 홀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말이에요,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나 이 모든 전개되어지는 것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외롭게 해요. 그래서 홀로 있게 해요.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홀로 있음을 경험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있을 때에도 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분이엘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 그런데도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즉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자들 아니면 천사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약에 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지금 씨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 한국말로 씨름이라고 그랬지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그래요. 레슬링.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에요. 유도나 이런 것도 다 힘들죠. 그런데 잡을 거라도 있잖아. 레슬링은 땀나는 미끈미끈한 몸을 잡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미꾸라지나 장어 잡으려면 힘든 것처럼 그게 운동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운동, 그 힘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무슨 얘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가지고선 싸웠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그게 예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도적질하고 육체는 졸음이 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1대1로 말이죠. 군중으로 있을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묻어서 가려고 해요. 근데 1대1로 만나면은 하나님과 나 둘뿐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비몽사몽간에 있어. 아니 나 하나님한테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 따로도 가고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싸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거기에서 늘 투쟁하면서 남의 것을 움켜잡고 자기 필요한 거 어떻게 해서든 이겨가지고선 그래서 쟁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싸움꾼이고 움켜잡는 자라는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말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여기 지면 이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새벽이 다 돼서 동이 터가는데 이게 놔주지를 않네. 얼굴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으니까 야곱이를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어디냐 정확히 여기 이 근육이 있죠, 이 근육. 고관절을 덮고 있는 이 근육, 이 고관절 여기를 친 거예요.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에요. 그러죠? 여기가 힘이라고. 이걸 끊어놨으니, 그리고 그때부터 걸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가 나머지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인 자기 육체, 자기 의지마저 다 끊어져 버리고 꺾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하느냐? 홀로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군중으로 있는 때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때 예배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할 때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서 싸워.
그와 싸워서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건드리십니다.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터치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근데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하면 닿기만 해도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권능인 거예요. 닿기만 했는데 쳤다라고 여기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위골되어졌더라, 틀어졌더라. 이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기도하게 되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는 길이 없습니다가 돼요. 안 그러면은 한쪽에다 다 내 계산 두고 하나님도 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안 돼요. 하나님 향해서 예배 때도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안 돼요. 근데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질 때,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곧 길이고 내가 답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어떤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할 때까지 다른 것에 답이 있는 모든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끊어버리신다고, 마치 여기 힘줄을 끊듯이. 나는 이것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26절에 뭐라고 바뀌죠? 나 가야 돼, 놔줘 그랬더니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 보세요. 당신한테 받는 축복으로만 난 되지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형한테 구원해 주세요. 형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 살고 싶어요, 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축복으로만 나 살 수 있어요. 기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또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님께서 왜 그와 씨름하셨는지. 예수님이 이기셨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야곱이가 이겼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니까? 이김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셔요? 야곱의 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아니에요. 야곱을 통째로 근본을 바꾸어 주셔요. 어떻게? 너 야곱이지? 즉 사기꾼으로 살았고 남의 걸 빼앗고 움켜잡는 자로 살았지. 네 인생들 그랬지.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의 신분과 존재 자체를 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건건의 것들을 해결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된 자로 네가 복이야 로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복이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브엘세바 부모와 형이 있는 이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부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던 것이거든요. 야곱이도 에서로부터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가나안에 너의 뿌리들이 하나님의 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갈 수 있어. 너의 존재를 바꿔야 돼. 근데 관심이 거기에 없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할 때 엘은 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야. 이스라는 뭐예요? 이스라의 원형 동사는 사라라고 해요. 이스라라고 하는 것의 원형 동사는 뭐라고요? 사라. 사라의 뜻이 무엇인가? 통치하다, 다스리다예요. 그리고 겨루어서 이기다예요. 이게 이런 뜻이 사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즉 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름의 또 다른 뜻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황태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임찬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황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기도 제목으로 풀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 수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통으로 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황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땅 밟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죠? 거기 제가 강조했던 거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해야지 의미 있지, 안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고기 덩어리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고기 덩어리로 걸으면서 다닐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서 움직일 것인지, 그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의 믿음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나님께 나한테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믿고 움직일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도 못해. 아니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해. 교회 오면 설교는 듣는데 나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능력만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한테 늘 깨지지. 우린 그런 깨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아멘. 에서와의 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33장의 10절 11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서의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뭘로 보였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게 예배의 확장입니다. 예전엔 그냥 형이었고, 예전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컨디션 좋을 때 사람한테 잘 대하고 컨디션 나쁘면 잘 안 대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 가운데 만나면은 내가 이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에 반응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그 예배의 깊이였다면 지금 에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뭐예요? 예배의 넓이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계신 것인데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또 나눔할 때 또 뻘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예배의 깊이와 예배의 넓이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얘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바깥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넓이의 확장과 깊이의 확장으로 비례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예요? 지난번에 차이는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이게 베델에서 예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되어지는 예배. 어디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은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분이엘에서 해가 뜨면서 바로 그 직전에 무엇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죠. 예배의 깊이는 여기 계신 그분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좋으심으로 계시다면 그 좋으심을 인격으로 내가 느끼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격으로 그 좋으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라. 엄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인격으로 지금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대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막 쉽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엄위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내 연약함과 추함이 드러나면서 그분 앞에 숨도 쉴 수 없을 정. 그래서 구약에서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 앞에서 반응하는 반응인 거예요. 내 인격의 반응,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 앞에서 반응한 나의 인격인 거예요. 이런 예배로 들어가야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면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표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냥 할 때는 그냥 하게 돼요. 근데 예배가 깊어지면요, 영의 혼의 은혜를 넘어서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 부르나 서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무릎을 꿇게 되고, 어느 순간 몸이 움직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몸의 반응이 나와요. 예배가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고 그분의 인격을 어떤 인격으로든지 만나게 되어지면은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분의 인격들을 다 우리는 찬양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 그분 앞에 내 인격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 인격이 반응한다는 건 영과 혼과 육이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몸도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예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선 어찌 해봐라, 어디 보자, 날 깨울 수 있나,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가지고서는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돼도 종교로서 여기서 출석부는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진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배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배를 삶의 자리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베델의 예배가 있고 분이엘의 예배가 있습니다. 베델의 예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분이엘의 예배는 더 깊은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저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깊은 곳에서 취할 수 있는 새 그릇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 금요일 날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했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중심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여기 헌금이 얼마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헌금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서 여기 헌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들어오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건지. 만약에 그냥 한 거라면은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과부의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신과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그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도 마음이 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동에도 마음이 실려야 되고, 인간관계도 마음이 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실어서 내 인격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진짜가 되지 않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진짜로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내 영과 혼과 내 마음과 육체를 다 들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예배의 깊이를 배우고 넓이를 배웠는데, 이것이 성령님 도움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